목마름과 배부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6.25 전쟁 67주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휴전 상태입니다. 지금도 저 북한은 전쟁에 골몰하고 있고요. 주변의 강대국들은 군비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북한 핵 문제와 사드 문제가 우리가 전쟁에서 전혀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건대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민족을 붙드셔서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이 땅에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고 평화가 정착되고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번성하며 저 북녘 땅에서도 주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른들은 걱정이 될 겁니다. 전쟁의 고통이 무언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주역들 대부분은 전쟁 당시 그 어간에 태어났거나 그 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나서 전쟁의 소문은 들었지만 전쟁의 고통이 전혀 무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을지로 쪽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집에서 뭐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밖에 이렇게 나오는데 지나가던 사람 바로 옆에 사람이 그 도망가던 그 북한군의 총에 맞아서 바로 쓰러지는 걸 보고 집으로 들어간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전쟁의 고통과 소문으로 듣고 말하는 전쟁의 고통은 단어는 같아도 그 무게나 울림은 전혀 다릅니다. 아마 그 고통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기도하며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나라와 민족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 중에 주림과 목마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헬라어로 페이논테스 카이 디톤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림과 목마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무슨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무슨 목마르다 이런 의미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몸으로 느끼는 거고 육체로 느끼는 목마름이고 굶주림입니다. 사실 그 굶주림이나 목마름은 살아있는 자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죽은 사람은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영적 갈증을 느끼느냐, 살아있는 사람이 갈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영혼이 죽은 사람은 지금 목마른지 배고픈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냐? 40일 금식이었어요. 40일 금식. 왜 예수님이 구태여 사역을 시작하는데 금식부터 하셨을까?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육체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말로 뭐 힘든 거 위로해주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 어느 정도 체험해본 자만이 그들의 아픔이 뭐냐, 그들의 고통이 뭐냐,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굶주림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암하레츠라고 불렀어요. 암하레츠는 뭐냐면 땅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의미는 뭐냐면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에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잘 헷갈리는 거예요. 요즘에 그 많은 그 궁율 단체가 뭐 아프리카라든지 저 어디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아기들이 파리가 와도 이걸 쫓아낼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의 암하레츠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3만 불 시대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굶주림, 우리나라의 목마름이 거의 다 해소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그 서울대병원 있는 데서 이렇게 걸어서 출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출근하다 보면 아침 8시 반쯤 그 이화동 사거리에 보면 거기 홍익대학교에서 만든 빌딩이 있어요. 그 빌딩 안에 빵집이 있습니다. 근데 8시 반쯤 되면요, 그 빌딩 앞에 줄이 한 40-50m 서 있습니다. 왜 서 있느냐? 그 빵집에서 어제 팔다가 이렇게 시간이 초과돼가지고 남은 빵들, 그거를 나눠줍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그저 오늘 아침 안 먹고 왔으니까 하나 얻어 먹지, 이런 마음으로 드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유심히 지나가면서 보면 그 빵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거 하나를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 더 달라다가 거절당하는 거, 그런 것도 저는 봤습니다. 나는요, 그 빵집 이름이 참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화수분이에요. 계속 나오게 되길 원해요. 뭐 저는 한 번도 얻어먹은 적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이 땅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암하레츠처럼 이 굶주림을 벗어나지 못한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육체적인 굶주림도 있지만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지식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서 굶주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조금 이렇게 졸리고 그래서 오후 3시쯤에 산보를 나갔는데, 그 이화동 사거리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서울대학병원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왼손 쪽에 그 KT 빌딩이 있어요. 근데 그 KT 빌딩에서 그 시간이 아마 그분들이 좀 이렇게 좀 일을 쉬는 시간인 것 같은데, 퀵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한 3-4분 거기에 오토바이를 갖다 놓고 그 그늘진 응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대부분 뭐냐면 아마 간단한 빵과 음료수로 요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걸 보면서 제 눈에 확 들어온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뭐냐면 한 손에 음료수를 들고 이렇게 또 조그만 빵 같은 것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한 손 왼손으로 드시고 그 다음에 물도 마시고 그래요. 근데 오른손에 뭘 들고 있었냐면,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고리가 있고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장 같은 것, 그걸 이렇게 초록색으로 돼 있는 영어 단어장 하나를 들고서 빵을 드시고 물을 드시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넘겨가면서 외우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분명히 영어 단어장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지나가는 듯이 가까이 가서 이렇게 넘겨다 보니까 내 눈에 확 들어왔던 그 단어가 뭐냐면 영어 그레이프예요. 포도예요. 근데 그분의 나이를 이렇게 보니까 그죠? 50대 후반, 60대 정도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20대의 영어 단어를 외우면 뭐 꿈을 위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분이 그레이프를 외워서 60대의 포도라는 단어를 외워가지고 뭐에 쓰시려고 그럴까? 제가 그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가까이 가서 사진도 한번 찍고 싶고 말도 건네고 싶은데 제가 그 정도 부침성은 없어가지고 그냥 왔는데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해본 겁니다. 혹시 나중에 자식이 이렇게 애를 낳으면 손주한테 영어 가르치려고 그럴까? 뭐 하여튼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광경을 보는데 얼마나 그 지식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으면 퀵 서비스 하면서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을까?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보셨어요? 10년 전, 5년 전 성지순례하고요. 요즘 성지순례는요.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는 예루살렘이나 갈릴리나 이런 데 성지순례를 했어요. 왜 거기를 성지순례를 하냐면 거기에 그 예수님의 흔적들, 유적들, 뭐 이런 문화시설 이런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성지순례를 보면요. 뭐가 꼭 끼어 있냐면 광야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고 아이고 나 그냥 광야 체험 별거 아니지. 그리고 그거 신청했다가 가면요 혼쭐 납니다. 여러분들 그 네게부 사막이라고 이스라엘 밑에 사막이 있는데 사막으로 끌고 가서 하루 온종일 모래바람 맞으면서 그 다음에 그 떼약볕에서 이렇게 그 목마름을 체험하고 굶주림을 체험하는 광야 체험입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대에 아직도 육체적인 굶주림 또 여러 목마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단어는 분명히 육체적인 단어를 썼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영적인 갈증입니다. 영적인 갈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시편 63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광야에서 지내면서 엔게디 광야에서 지내면서 굶주림을 견디면서 유대 광야에서 내 영혼은 주를 갈망하는데 내 육체도 주를 앙모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시로 쓰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갈증 느끼게 만드셨어요. 그게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보면 1장 1절에 바로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지으셨다. 주님 어떻게 여러분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참 쉼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거, 육체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것도 큰 문제지만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거, 우리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거기에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의를 뛰어넘는 겁니다. 이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무엇을 체험할 때 우리는 갈증을 해결받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내 인생이 느꼈던 허무함, 내 인생이 느꼈던 굶주림, 내 인생이 느꼈던 목마름을 극복하고 그것을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의는 좀 달라요. 파스칼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 피레네 산맥이라고 있는데 피레네 산맥의 이쪽의 정의와 피레네 산맥 저쪽의 정의는 전혀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느끼면서 살 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국수주의자는 아닌데 제가 진짜 싫어하는 나라를 꼽으라면 두 나라예요. 뭐냐면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미술이라든지 예술적인 안목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더니 누가 그런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뭐냐면 사진을 찍어 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진기는 어떤 걸로 가져야 되냐 했더니 그분이 추천을 해주기를 뭐냐면 니콘 DSLR인가 그거를 하나 사가지고 찍으면 사진이 잘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7, 8년 전 이야기인데 니콘 DSLR을 사려고 그러는데 하필 그때가 2011년 1월 달인데 하필 그때 그거를 사려고 마음 먹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랬는데 신문에 무슨 사건이 하나 나오냐면 니콘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니콘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는 뭐냐면 아마 니콘이라고 하는 일본 회사에서 그 카메라를 받아다가 한국에다가 보급하는 그런 회사인가 봐요. 그런데 그걸 경영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온 지 5주년 됐다고 그 남산에 그 팔각정이 있어요. 팔각정 앞에다가 청와대를 바라보는 쪽에다가 나무 한 그루를 심습니다. 근데 다른 나무 심었으면 내가 그렇게 화가 안 났을 거예요. 벚나무를 심었어요. 일본의 국화 벚나무를 심었는데 내가 그때 딱 마음 먹었어요. 나는 니콘은 안 산다. 저것들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 생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말이에요 2017년 여름 휴가를 받아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그게 도쿄인지 오사카인지 모르지만 천왕 사는 집 앞에다가 무궁화 한 가루 탁 갖다 심어놓으면 지네는 좋겠어요? 아마 펄펄 뛸 거야. 아마 날 수갑 채워가지고 아마 이 감옥에다 넣고 그러려고 그럴 겁니다. 이쪽의 정의가 저쪽의 정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정의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 분명히 정의인데 저쪽 가면 정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그를 사모하고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 그게 하나님이요. 우리가 목마른지 하나님이 목마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목마르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굶주리셨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번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 쏟으면 또 홀라당 배신하고 또 하면 또 홀라당 배신하고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여러분들 그 책 읽어보셨죠?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그 하버드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그 정의란 무엇인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트롤리의 딜레마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바꿔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어느 역에 기차가 하나 빠른 속도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역을 관장하는 역무원이 있어요. 그 역무원이 이제 어떤 그건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걸 이렇게 장치를 딱 하면 똑바로 갈 수도 있고 다른 기찻길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 역무원이 보니까 저기에 그 기차는 무척 빠른 속도로 팍 들어오는데 저기에 7명이 그 기찻길에서 이 기차가 들어오는지 모르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7명이. 그래서 이 기찻길을 이쪽으로 다시 유도하려고 딱 돌리려고 보니까 저기에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의의를 추구하시겠어요? 7명을 원래 기찻길이 일로 가게 돼 있으니까 7명을 죽게 만들고 1명을 구하는 그 정의를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1명을 죽게 하고 7명을 구하는 그 정의를 택하시겠어요? 이게 트롤리의 딜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의를 추구하고 어떤 정의를 추구하시겠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역무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냐? 그 한 명을 죽이고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것을 사모해야 되고 목말라 해야 되고 그것을 굶주려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아들을 포기했어요. 여러분이 역무원인데 저기 7명이 잘못하면 죽고 여기 1명인데 그게 내 아들이고 내 딸이에요. 여러분이 역무원인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정의를 택하겠어요? 7명 죽이는 정의를 택하겠어요? 1명 죽이는 정의를 택하겠어요? 저는 무척 갈등할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내가 어디로 이 레바를 돌릴지는 난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7명을 살리고 1명을 죽이는 그 의를 택하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느냐? 나를, 아니, 1명 대 1명으로 놓고 보십시다. 이 1명은 잘 모르는 1명이야. 저 1명은 내 아들이야. 하나님은 날 위해서 이쪽을 택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의에 굶주려 해야 하고 왜 우리가 의에 목말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 하나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신령한 엄마 젖을 사모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주냐? 배부르게 해주시겠다. 이 배부른 게 육체적으로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예수 잘 믿으면 사업이 잘 될 줄 알고 교회 나오신 분들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자손들이 잘 될 줄 알고 예수 믿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거는 부분적인 진리지 완벽한 진리는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병에 안 걸리고 예수 잘 믿는다고 형통의 길로 가고 예수 잘 믿는다고 사업이 뻥뻥 뚫리고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잘 믿으면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천국 가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으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지. 예수 잘 믿는다고 자식이 잘 돼요? 우리 아들도 재수했어요. 아니, 큰애는 삼수했어요. 난 그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목회를 했어요. 왜 목사님 아들도 재수합니까? 나 그러면서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이 땅에서 살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 좀 힘들지, 좀 어렵지. 근데 주님이 나랑 동행하시는데, 주님이 내 손 붙잡아 주는데 이까짓 거 이겨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에녹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거로 채워주는 거예요.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에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매일 그 교수 기숙사에서 새벽에 5시만 되면 정장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채플로 걸어갑니다. 채플로 걸어가서 그 채플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교수님이 늙고 병들어가지고 기숙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수 기숙사에서 나올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알아눕고 있는데 새벽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채플의 문이 열리고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가보면 아무도 없어. 근데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그 교수 문 두드리면서 내가 왔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의를 추구한다고 달라질 거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지만 확실히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느끼면서 살 때 이 땅은 살만한 땅이에요. 이 세상은요,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악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근데 뭐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면서, 외롭고 아픈 사람 손 붙잡아 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참된 만족으로 채워주시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손을 붙잡고 살아야 할 신앙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아주 종교개혁 일어나고 한 100년쯤 뒤에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진짜 신앙이 좋았어요. 이분이 그린 그림을 저는 아주 많이 감상을 하는데 그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림을 4개 정도 그린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렘브란트가 적어도 4개 정도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림을 그렸는데 처음에는
저 개가 없었어요. 개가 없이 그림을 그렸는데 나중에는요, 저 개가 나타납니다. 저기 이제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을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와서 여관에 와서 지금 넘겨주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저기 여러분들 볼 때 왼쪽이겠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이면서 제사장처럼 보이고 저 뒤에 레위인처럼 보이고 어떤 여인은 우물에서 이렇게 물을 깃는 사람도 보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는 렘브란트가 느닷없이 왜 저 개를 그려놓았을까? 그건 저 개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똥 넣고 있어요. 똥 넣고 있어요. 나는 이게 진짜 궁금한 거예요. 왜 하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걸 그리면서 저 똥 눕는 개를 그려넣었을까?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딱 근거 놓고 여기 못 넘어간다. 내가 사랑을 베풀어도 여기까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도 여기까지. 그게 유대인들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 듣고 그 의를 힘입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 가다가 목숨 걸고 이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 개는 도대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착한 일, 옳은 일을 이것저것 가려서 하는지 모르는데 개가 뭐 이 장소 저 장소 가리면서 똥 누냐 아무데나 뜬대.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저 사마리아 사람 봐라. 목숨 걸고 의로운 일 하지 않았느냐. 오늘 한국 교회가 이것저것 너무 가리는 거예요. 선을 그어놓고 가려요. 남 도와주고 이런 건 너무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꼴통 보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다 금을 거놓고 요거 절대로 못 넣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개가 산에서도 들판에서도 길에서도 지금 사람 목숨 넘어가는데 그 옆에서도 똥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주어지면 아무 일이나 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좋은 일이면 아무거나 하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목마른데 이물저물 가립니까? 배고픈데 이것저것 가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참된 만족을 얻으려면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좀 의로운 일들을 해가면서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렇게 옳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중에 대부분이 10년 전, 20년 전부터 죽겠다고 이야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면서 주변의 의에 대해서 눈 감고 살은 적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만족과 배부름을 주셨는데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의를 위하여 타는 목마름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의 배부름을 통하여 남은 평생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